주께 예배드리러 나온 이 시간, 그 예배하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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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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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때 힘겨운 삶 가운데서, 분주한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심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가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서경우 전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곁에 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메마르기가 사막 같고 거칠기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주일을 지나 3일을 지나온 동안에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세상에 물들고 피곤해 지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르기조차 부끄럽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더럽혀진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수로 채워주시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는 물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주님, 이 시간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인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생수로 채워주사 병중에 계신 성도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는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말씀 주실 때에 마음은 활짝 열어 좋은 마음밭에 심겨져 많은 결실 맺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의 전신갑주로 입혀주셔서 강단에서 말씀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 밟는 성도의 삶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근곡교회가 하루빨리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사역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 용서와 화해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 준비로 수고한 모든 손길과 예배위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믿음과 신앙에도 승리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뇌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하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 때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갖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타락한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과 신앙 안에 또 우리의 외형이나 내면의 속사람이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강건하여 어떠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찬송하며 승리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미가와 단 지파의 우상 숭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 관련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는 당시 해막에 있던 실로가 이스라엘의 종교적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해주지 못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개인주의,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쓰고 또한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던 그동안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니까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또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기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 일을 전적으로 했던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으므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니까 레위인 사역자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레위인, 제사장 이런 거룩한 직분이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일반 백성, 보통 성도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그들이 말씀에 무지하게 됩니다. 말씀에 무지하니까 결국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바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여호수아 사후 이스라엘들은 급속도로 지도자가 없었기에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사사 시대를 암흑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그것은 그들이 종교적 타락, 미가의 신상 우상 숭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종교적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혼탁기에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거짓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베들레헴에 거주했던 한 레위인 소년이 자기의 거처할 곳을 찾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떠돌다가 간 곳이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죠. 미가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의 제사장이 되게 됩니다. 사실 미가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우상을 이미 섬기고 있었어요. 이것은 아마 레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레위인이 그 사실을 보고선 어떻게 해요? 미가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였죠. 레위인을 초청했다는 것은 미가가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레위인 소년은 아주 실망스럽게도 하나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의 잘못된 신앙을 꾸짖거나 바르게 교정해 줄 생각은 도리어 하지 않고 도리어 미가의 가정에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이 되어서 미가가 주는 미가가 주는 사례를 받으며 도리어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뤄볼 때 레위인의 소명을 영적인 혼탁한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탁한 시대에는 소명,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거룩한 사명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도리어 그 틈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만족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도리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가의 집에 나타난 이 거짓 종, 사실은 이 사사 시대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든 영적으로 혼탁해지면 늘 나타나는 게 이런 거짓 종이죠. 자기 배만을 위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말기에, 그러니까 유다 왕국 말기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죠. 바벨론이 침공하죠, 유다를.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그들이 참 선지자였다면 잘못을 깨닫게 하고 회개를 촉구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그들이 풍전등화, 그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선지자의 당연한 일이고 소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들은 그렇게 하기는커녕 도리어 위정자들과 백성들을 안심시킵니다. 너희는 평화롭다, 평화롭다. 바벨론이 침공했는데도 불구하고 평화를 이야기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입기는커녕 도리어 남유다는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도리어 그 백성들을 망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예언과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망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자기가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자기에게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역자죠. 그러한 일을 게을리지 않고 그것을 정면으로 부딪히며 감당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혼탁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일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선포하지 않고 사람들을 속이며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도리어 책망하거나 또 강한 경고를 하기보다는 도리어 평안하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혼탁한 시대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며 우리 또한 이 현실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떠돌아다니는 레위인. 한 레위인 소년이 자기가 거주했던 성읍인 베들레헴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거주할 곳을 찾아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인 소년이 거주할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떠돌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레위인들의 생활을, 레위인들의 사역을 돌봐줘야 했는데 생계를 책임져 줘야 했었죠. 결국 그들은 생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신앙을 떠나니까 율법을 준수하지 않아요. 11조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않는 거죠. 레위인들은 현실적인 문제로 자기의 직분을 버리고 생계를 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결국 레위인들이 떠돌아다니며 자기의 거처를, 자기 생계를 위해, 자기 삶을 위해서 돌아다니다 보니 결국 종교적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준수를 하지 않고 레위인들은 계속해서 삶이 어렵고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더 타락의 깊은 수렁으로 다름질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종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이 율법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니까 영적 암흑기가, 영적 타락기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자기의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말씀의 은혜도 없고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10분의 1을 드릴 수가 없었겠죠. 감사의 마음도 없는데 감사 헌금을 드리겠습니까? 레위인들로부터 말씀을 들어도 그닥 특별한 은혜가 있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있구나. 결국 그들은 율법의 의무를, 말씀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점점 태만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당장은 11조를 드리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소견의 어른대로 하니까 그것이 당장 눈앞에는 이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들은 점점점 파멸로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으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을 섬기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교육자들을,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것이 1차적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운 교육자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섬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쓸 수 있는 방편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율법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교회를 잘 섬기지 않으면 그것을 인해 결국 그 모든 불이익과 그거에 대한 어려움을 결국에는 내가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를, 말씀을 섬기는 교육자들을 잘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래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을 선대하라는 거죠.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해야 할 의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이, 교역자가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자기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지 못한다면 그 손해는, 그 영적 손해는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오늘 한 레위인 소년이 자기가 거하던 땅, 그러니까 아마 그 조상 대대로 베들레헴에 거했을 거예요. 그는 레위 지파로서 그 베들레헴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전을 섬기고 또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리키는 이 귀한 일을 조상 때부터 계속했는데, 그 땅에 계속 정착하며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베들레헴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레위인의 사역지는 바로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런데 사역지를 떠나고 있는 겁니다. 왜죠? 생계 위험을, 생계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준수,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삶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들이 의무를 망각하고 잘못된 길로 가니까 결국 사역자가 사역자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는 그 사역자가 본연의 위치에서 떠나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요, 죄악의 길고 타락의 길이었던 거예요. 본연의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게,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보면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거역할 때 그들은 타락하죠. 그러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결국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 인류가 죽음으로 내몰리는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처소를 떠나, 아니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망각하고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보호자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풍성한 은혜가,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은혜가, 어떠한 위기와 환경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게 떠돌고 있는 레위인 소년에게 미가의 제안이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정처 없이 떠돌던 이 레위 소년은 미가를 만나게 되고, 미가는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자기 집의 제사장이 되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생계를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솔깃합니까? 레위 소년이 이 미가의 제안에 아주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가의 제안은 자기 집의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생계를 책임져 주는, 자신의 육신의 만족과 편안함을 위해서 후한 물질의 대가를 통해서 그는 만족을 누리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는 죄를 짓는 거였어요.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거였습니다. 이 레위 사람은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영적으로 이들은 전혀 무감각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얘들은 육적의 만족, 도리어 우상 숭배의 이 죄악을 방관하고 동조하고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의 제안은 바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제안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일은 사사시대 레위 소년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유익을 위해 삽니까? 아니면 육체적 유익을 위해 삽니까? 육체 유익이 있다면 내가 편안하고 문제가 없고 편안한 안정된 삶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과 교제는, 예배하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이 영적인 은혜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육체의 만족을 구하는 게 다 악한 것은 아니죠. 문제는 우리가 육체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일에 소홀히 할 때가 문제죠. 이 레위인의 행위는 자신의 육체의 만족, 생계의 보장 때문에 영적인 일,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의 일을 수락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보면 그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결국은 제사를 지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다윗이, 아니 솔로몬이, 그가 말년에는 하나님보다 이방 여자들 그리고 육체적인 탐욕에 빠집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말죠. 사람이 영적인 만족보다 육체적인 만족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한, 성령 충만한, 그래서 육체의 정욕, 육체의 탐욕, 육체의 만족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성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영으로서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제한이 올지라도,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제한들은 주로 육신의 만족, 자기의 유익을 위한 제한이 많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윤택해지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풍성해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들의 모습 가운데 보니까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미가가 거처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한 레위 사람들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미가가 자화자찬을 하죠. 사사기 17장 13절을 보면 미가의 자화자찬이 이렇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레위인 한 소년을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서는 미가가 이렇게 자화자찬을 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미가는 자기가 저지르는 우상 숭배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기가 복을 받는 행위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가 복을 받나요? 율법에 비추어 본다면 미가의 이런 행위는 저주와 멸망, 심판에 받아야 마땅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이게 하나님께 축복받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릇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죠. 어리석은 일에 빠져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 분별력이 없기에 도리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분별력이 없는 이유가 자기 본성에 따라, 자기 탐욕, 욕심에 따라 살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의 이들은 왜 그럴까요? 이들은 율법에 무지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그 본성에 따라 완고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싫어하고 율법의 가르침 받기는 싫어하고 도리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어그러진 길을 가는데 그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썩어질 우상의 형상을 올려놓고 그러고는 제사장을 세워놓고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타락한 심성은 신앙마저도 자기의 편의에 따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영적 분별력을 잃었기에 하나님이 아무 때나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겉모양만 종교적 타이틀을 걸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복 주는 줄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실상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가장 저주하는 일들을 밥 먹듯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지 저주를 줄지 분별치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바른 의와 거룩과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분별력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레위 소녀는 미가가 주는 녹을 받아오며,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내가 너를 책임져 주라. 미가가 책임져 줘요? 아니죠. 우리의 믿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분별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출신인 레위인 소년과 미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릇된 신앙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들은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범죄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들이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깨닫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것이 정말 옳은지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교회에서 하면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이름을 걸고 하면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의와 거룩과 신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근곡교회 온 성도 되시길, 우리가 이렇게 함께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사사기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사기에 베들레헴의 한 뇌인의 소년과 에브라임의 미가가 만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거룩한 신앙인 같이 말하지만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죄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해주시고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점점점 신앙의 깊이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할 이 시대에 하나님,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회복하게 주옵소서. 우리 근곡교회 온 성도를 붙들어 주셔서 주의 뜻, 말씀에 따라 강건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290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다 우리 자유롭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기는 하나님 믿음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해 주옵소서.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이 어려운 위기가 우리의 삶 속에 도리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한 성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는 성도,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영성 경건에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는 근곡교회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근곡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